고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생 가운데 포함시킨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아주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해 하셨다라는 거죠. 고난은 죄로 인해 얻어진 부정적인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인생과 별개의 것으로 만들고자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십자가 위에서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24절에서 바울은 그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분명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다가 이젠 저의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뭔가 해결이 나지 않아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가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죄론적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남은 고난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도 비슷한 견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 속에서 성도가 당하는 필연적인 고난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가 당하게 되는 필연적인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앞부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이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서 교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결국 교회와 또 복음 전파,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감내하는 그런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정리하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죠. 또한 28절에는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신의 어떤 안정과 일신의 어떤 성공과 부유함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에서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생을 건 바울이 존경을 받는 것이지, 바울 당시로서는 바울은 그렇게 주목받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죠. 어찌 보면 한 교회에 정착을 해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또 존경을 받는 일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 계속적으로 지낸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정을 두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존경을 하고 함께 하지만, 같이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하면 사실 정을 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사실 그 누구로부터도
그렇게 크게 환영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사랑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관점으로는요, 실패자였을 거고요, 또 유대교를 배신한, 또 어찌 보면 한 교회 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지 않았으니까 교인들로서도 때로는 우리를 버리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그런 배신자로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물품의 방랑자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꿈꾸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망상가와도 같이 비춰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병이 만연했던, 몸이 약했던 사람이고요, 또 감옥에 들락거리는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생을 혼자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교수님이 바울이 왜 독신으로 살았을까를 이야기할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독신에 대한 어떤 은사로서 또 그런 사명감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세상적 관점에서 어느 누가 바울을 좋아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참 많은 여성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바울은 사실 당시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런데 바울은 24절에서 그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그의 육체의 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시대가 흘러고 시간이 지나고 구성원이 바뀌고 아무리 여러 가지 사회의 흐름이 바뀐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의 이유, 존재 목적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의 목적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생 동안 누구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창하게 바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단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요, 이 거룩한 고난, 복음 전파의 고난을 위해서 그렇게 피의 흔적으로 순교의 강이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이요,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다 전해보았죠. 누군가에게라도 전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모진 욕설도 당해야 되고요, 따가운 시선도 감내해야만 합니다. 시간을 내어야 되고요, 때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내가 믿음이 좋을 때, 그냥 내 기분이 내킬 때 그냥 잠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수고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어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에 당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당했던 두 번째 고난, 바울이 감내했던 두 번째 고난은요, 성도를 세우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키워보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적어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자란 자녀로서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사랑고실할 때까지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면 부모의 수고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어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고라는 표현은 역부족인 듯 싶습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장성하게 키우기까지 고난을 받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먹이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놀아주고 조금 더 커서는요 바라는 것들이 늘다 보니까요 자식 키우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육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에 있어서 에베소의 말씀에 따르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에는요 동역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는요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누군가 믿음이 더 앞선 자가 뒤에 따라오는 누군가를 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요 수고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와 양육이라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내가 또는 누군가가 그의 영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불변의 법칙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곡해하거나 왜곡해서 내가 누군가를 키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접근이에요.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성도가 신앙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는 일에 결정적으로, 아니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교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내가 이 편지의 말로 너희들에게 많은 권명과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주지만 결국 그 말 끝에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너희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게. 그래서 바울이 보통 편지를 할 때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에서도요 그와 같은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골로새 1장 9절 말씀을 앞부분만 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세워진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역을 이동을 하고 이사를 다니며 막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야기할 때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게.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사로 불리기도 하고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도 그의 평생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마지막 연설과도 같은 그 고백 속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도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좋은 곳을 데려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도요, 결국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영이 자라게 되는 결정적인 첫 번째는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도요,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자라날 것을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것도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은요, 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노동이라고 하죠.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기도만큼 노동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요, 정말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신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전파, 가르침, 권면에는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자신의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누가 가르치는 걸까요? 교회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알아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겠지,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리더들이, 인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겠지,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안에 세우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라도 사람을 세우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야 되고요,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당연하게 알고 나는 당연하게 믿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 믿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요, 더 어렵습니다. 애초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나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밝히 알아지는 것이 있지만, 특히나 기독교 교육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더 어려운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누구의 역사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당연하게 알지만 상대방은 모른다라고 할 때 얘를 가르칠 때에는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내가 더 알아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니까
이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가 되면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일이 조금 더 수월해지리라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그래도 잘 알려줄 수 있겠지. 근데 막상 목사가 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훌쩍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요, 떨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일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완전하게 알 수 없는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해야 될 때는요, 그것이 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노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묵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고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고된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그냥 생색내기용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 위해 정말 수고하고 있어, 나 좀 알아줘, 지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사실 바울과 일면식도 없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수고하고 있으니까 나 좀 알아줘,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이 수고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연합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수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전해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권면이 필요할지를 그 어떤 누구보다, 어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고심하며 이 골로새서를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전부를 내어주고 미랄로 썩어질 정도로 헌신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를 장성한 어른으로 키울 때까지 부모가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마치 교회를 기업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기업과 그 세상의 기업과 교회에 공통점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의 기업은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남기고 기업을 더욱 키우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게 기업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분명 다릅니다. 교회는요, 돈을 이용해서 오직 사람을 남기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할까요? 단지 우리 교회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요, 목적은 오직 하나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나은 공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믿음으로 양육되어지고 예배하고 하는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에 감내하고 수고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다시 일어나자고 권면하고 서로를 잡아주고 끌어줌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고난은 피하고 싶겠지만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받는 그 괴로움, 그 고난을 기뻐한다. 고난 자체를 즐길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도 즐길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 기대함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고난으로 인한 어떤 힘듦과 어려움에 역설적으로 생겨나는 그 기쁨이 저 여러분 안에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분명 힘들지만, 분명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 모두가 역설적으로 피어오르는 그 기쁨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표대를 향하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